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송구영신 예배가 성경에 보면 신년 1월 1일 날이 성경에 나팔절이라고 나옵니다. 그때는 꼭 1월 1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12월 31일 날 예배 드리는 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저녁이 시작이니까 아마 저녁에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1887년 12월 31일 날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우리나라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송구영신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약 한 100년 전에 1755년에 존 웨슬리가 이 12월 31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예배의 이름은 언약갱신 예배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때가 언약갱신 예배인데 그것을 근거로 해갖고 언약갱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언더우드도 존 웨슬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때에 언약갱신 예배에 함께 하면서 세 가지 꼭 송구영신 예배 때는 했던 게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항상 송구영신 예배 주제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 삶의 찌꺼기, 마음의 찌꺼기를 싹 청소하는 것이 회개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했던 건 뭐냐면 감사였어요. 한 해 동안 삶 가운데 찾아서 만들어내는 감사를 꼭 이걸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새해를 살기 전에 먼저 마음에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결단하고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이 송구영신 예배에 쭉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어느 목사님이 유튜브 방송에서 사회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목사님의 리저 시절은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리저라는 것은 가장 화려한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저의 리저 시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화려한 때가 분명히 많은데 더 나은 때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당신의 리저 시절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나의 리저 시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직 내한테는 리저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특이한 단어가 나오는데 뭐예요?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달려간다. 이 달려간다는 말이 뭘까? 사실 경주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지금 나이가 한 60이 넘었습니다. 아주 늙은 나이인데 달려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바울이 무슨 새로운 사역을 펼치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상 이 빌립보스를 썼을 때에 바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로마 감옥의 중죄인들만 이렇게 하는 쇠고랑에다 채우는 이런, 아니 감옥 안에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그 안에서 또 쇠고랑을 또 채워요. 이런 감옥 안에 갇혀 있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감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뭔가 계획을 할 수도 없고 뭔가 움직일 수도 없는데 달려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건 뭘 달려가냐 보면 그 뒤에 보면 바로 12절 후반절 13절인가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13절이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가끔 성경을 보면 다 성경이 진리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현실은 비참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감옥에서 계속 오랫동안 있다가 마지막에 죽는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허황됩니까?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이 환자가, 암이라고 사형 선고 받은 환자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면 나가면은 뭐 하고 막 계획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죠. 호스피스 병동에, 거기는 이제 암 환자만 있는데 아주 나이가 젊었어요. 40대 후반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반드시 나을 겁니다. 저는 나가서요, 이거 하고 막 계획을 해놓는데 제가 마음이 짠한데, 그래서 뭐라뇨,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못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감옥 안에 갇혀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할까? 바울이 지극히 정상이고 신앙인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건 결코 허황된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에게는 중심에 깊은 것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또 달려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도 12절도 그렇고 14절도 그렇고 달려간다는 얘기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원래 어떻게 해서 이 단어가 나왔냐면, 이 헬라어 어원을 보면 당시 로마에 있는 귀족들이 사냥할 때 쓰는 단어가 달려간다는 단어였습니다. 자, 귀족들이 이제 잔치를 하고 이제 놀이를 하고 싶잖아요. 그럼 무슨 놀이냐면, 그때는 막 다양한 스포츠가 없으니까 로마인들은 특히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 창이나 칼이나 화살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짐승을 잡아오는데, 가장 토실토실하고 큰 짐승을 잡아올 때 제일 큰 상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 놀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창을 잘 쏘니까, 던지기 잘하니까 가서 보니까 딱 토끼가 한 마리 딱 있는 거예요. 야, 저거 잡으면 되겠다고 딱 던지려고 하는 순간에 토끼를 보다가 옆을 쳐다보니까 노루가 한 마리 있네? 그러면 여러분, 상적으로 토끼를 잡겠어요? 노루를 잡겠어요? 노루도 당연히 그거는 뭐 물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이 창도 이게 그들에게 한 번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했던 거예요. 뭐 실패하면 끝인 거고, 그렇게 잡아오면 큰 상을 주고 이랬는데, 이 달려간다는 말은 노를 향하여서 탁 던졌을 때 잡아갖고 오면, 우와, 당신이 더 큰 짐승을 잡아왔네,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상을 받는, 그것을 신앙의 표현으로 갖고 온 것이 달려간다, 그렇게 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달려간다는 말은 더 좋은 이익을 위해서 덜한 이익을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토끼를 안 잡고 노루를 잡는다, 그 뜻이지요.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영원한 이익을 위해서 덜한 이익을 내가 손을 내려놓는다, 이게 달려간다는 뜻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달려간다는 말은 운동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전력 질주하는 그 표현이 달려간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지금 자기가 막바지에 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여기 살 수 없는데 뭘 했냐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것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다음 이 편지를 써서 보냈고, 나중에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전서 후서가 이 편지들인데, 그걸 통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렇게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빌레몬이라는 종이 왔을 때는, 그 종이 이제 잡혀왔을 때는 그 주인이 이제 에게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거든요. 다 이 감옥에서 쓴 편지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인생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내가 마지막까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전심전력하는, 질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빌립보서 3장 읽었잖아요.
전체를 잠깐 스케치하자면 빌보서 3장 전체는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자기 평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11절까지는 과거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6절은 현재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은 미래에 대한 전망인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바울이 지금 굉장히 초점이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에 초점을 두고서 딱 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그는 표대를 향하여 항상 목표가 분명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한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는 날까지 쉬지 않고 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신앙인들은 사는 것이 달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신앙의 표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신앙의 표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표대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에 매이지 않고 주님이 내게 주실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송구영신 예배가 뭐예요? 옛것은 버리고 새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한 바울처럼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인생 사람은 무언가 자기가 잡고 있는 것, 또 뭔가 잡힌 바 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삶이고 당연한 삶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자기가 잡힌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데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독에 관한 책인데 제목이 참 특이해요. 중독과 은혜입니다. 이 제랄드 메이라는 분이 썼는데요. 이분이 그 한 소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은 누구나 중독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모든 사람은 어딘가에 중독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중독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중독은 플러스를 말합니다. 사로잡히는 것, 어딘가 종속되어 있는 것,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누구에게 중독되었냐? 그리스도께 중독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랄드 메이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에게 사로잡힐 것인지 그에 따라서 우리 인생 자체가 홍해가 갈라지듯이 확 갈라지더라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과 은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중독은 플러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중독은 뭐냐면 예수 믿는 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뭐냐면 교회를 5년, 10년, 20년, 심지어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신앙생활에 예수 믿는 맛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다니는 거예요. 대부분 이 맛을 모르면 사람 때문에 다니고 환경에 끌려서 다니고 뭐 자기 잘난 맛에 다니고 뭐 기분 나쁘면 뭐 또 안 나오고 이 맛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맛을 제랄드 메이는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면 2025년 지나고요 2026년 새해가 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2026년이 자기 생애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때를 사는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는 소설가로 유명한데 가끔 짧은 시를 쓴 적이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몸은 끊임없이 뛰던 심장이
멈출 때 죽지만 사람의 영혼은 빛을 바라던 꿈을 이룰 때 죽습니다. 이 말은 꿈의 중요성과 영혼의 생명력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꿈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진정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제가 어떤 분이 쓴 이 시가 참 마음에 와닿아서 이 부분을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꿈을 간직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꿈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꿈을 펼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꿈이 현실화되면 또 다른 꿈을 꾸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고래 꿈도 꾸고 월척을 낚는 꿈도 꾸고 높은 산에 오르는 꿈도 꾸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도 꾸고 우주를 누비는 꿈도 꾸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 꿈들이 하나둘씩 사라졌다. 비눗방울이 통통 터지는 것처럼 꿈도 통통 터져서 사라져 버렸다. 꿈이 사라지니 머리가 굳어진다. 기억력도 사라진다. 몸이 뻐근해진다. 생각대로 움직이질 않는다. 마음도 쇠약해진다. 없던 겁도 많이 생겼다. 영혼이 작아진다. 이러면서 영혼이 소멸되는가 보다. 다시 꿈을 꿔야 할 것 같다. 통통 뛰었던 꿈들을 되찾아와야 되겠다. 벌써 죽은 영혼이 되고 싶지 않다. 살고 싶다. 산 영혼으로 살고 싶다. 다시 꿈을 꿔야 되겠다. 이 짧은 시가, 물론 이 뒷부분은 상당히 깁니다만은 이것들이 우리에게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는 밝았습니다. 새해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것이 있기에 새해에는 두 가지를 꼭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잊어버리는 것과 또 하나는 붙잡는 겁니다. 새해 맞이해야 될 마음 자세, 첫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라,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3절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뒤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를 말합니다. 내 과거를 버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폴 틸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과거를 잊는 방법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 안에 걸 청산하는 걸 말하지요. 또 하나는 용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뭐냐면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 자신과 화해하는 겁니다. 내가 실패했던 것, 실수했던 것, 내가 나를 자책하던 이것을 용서할 때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용서하는 거고, 그리고 상대방을 용서해 버리는 것, 이것이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삶이 주어진 것 자체에서 내가 지금 일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의 감사, 이걸 합치면 뭐가 되죠? 십자가가 되잖아요. 그런 이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과거가 싹 썰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를 잊어버렸으면 두 번째 뭘 해야 될까요?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는 미래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미래를 붙잡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바울이 얘기하겠잖아요. 미래를 붙잡아야 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미래를 붙잡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에서 뭔가 붙잡는 건데,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름의 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름의 상.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는 돈도 옷도 자동차도 집도 이 세상에 살 때는 필요한 것들이지만, 하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궁극적인 미래는 하늘나라에 가는 그때에 가장 가치 있게 드러나는데,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미래를 붙잡는 삶입니다. 그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고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집착하는 거, 그거 나중에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미래를 붙잡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한 적 기억나시지요? 예수를 영접하면 영접하는 순간부터 영생의 삶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지만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데 언제까지요? 이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도 그 영생의 삶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사람은 오늘 미래를 붙잡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 2026년 새해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상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이 작년보다 더 나은 새로운 삶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